2022년 7월 13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을 살펴보면서 어린 양께서 7인으로 봉함된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나타나는 환상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께서 6번째 인을 떼시자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숨고자 하였으나 아무도 숨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능히 설 수 있겠냐는 선포가 들려왔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세상을 의지하여 이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진노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능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들의 정체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은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셈인 겁니다. 그 환상은 6째 인을 떼시는 환상과 7째 인을 떼시는 환상 사이에 나온다고 해서 막간이라고 합니다. 막간이란 연극에서 한 막이 끝났을 때부터 다음 막이 시작될 때까지의 시간, 그러니까 막과 막 사이의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6째 인에 대한 환상을 본 후 요한은 내 천사가 땅의 내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땅의 사방이라는 것은 땅의 동서남북, 곧 이 세상의 모든 곳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내 천사가 땅의 내 모퉁이에 섰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곳이 이 천사들의 권세 아래에 놓여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여기에서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스가랴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금방 읽은 스가랴 6장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내 바람이 불어오자 검은 말, 흰 말, 어룽질 말, 건장한 말이 나와 땅에 두루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온 땅을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는 존재들인데 이 말들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7인의 심판 도구로서 등장했던 말들이죠. 자, 그런데 땅 내 모퉁이에선 네 천사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에나 바다에나 나무에 불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네 천사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네 천사가 바람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여기에 보면 땅의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막고 서 있는 네 천사들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천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는 사자인 것이죠. 그런데 이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아 하나님의 심판을 잠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잠시 기다리라 라고 큰 소리로 외쳤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온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인을 친다고 할 때 인은 뜨겁게 달군 쇠로 나무나 짐승에게 찍는 도장, 그러니까 낙인을 의미합니다. 지워지지 않게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이죠. 옛날 목장의 소유주들은 자신의 짐승들에게 낙인을 찍어 자신의 소유임을 확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찍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무슨 도장 같은 게 있어서 그걸 불로 달군 다음에 우리들 이마에 그걸 찍는다는 의미일까요? 이것을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십자가 모양의 도장을 불로 달군 다음에 이마에 찍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여러분 그거 이상한 겁니다. 그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이지 그 사람의 인이 아닙니다. 그 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죠. 사람들이 만들어서 찍는 인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이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을 때에 반드시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주하십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부르죠.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쳐진 하나님의 인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목장의 소유주들이 자기 소유의 말이나 소의 인을 찍어서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을 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확인이고 확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거하시냐 아니시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닌지 나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귀한 자녀들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것을 확인시켜 주고 계시며 그러므로 이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수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 숫자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12지파로 나누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을 거치며 그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죠. 게다가 요한계시록 7장의 12지파의 목록은 구약의 12지파의 목록과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12지파가 구약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기록된 12지파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야고보서 1장 1절을 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지금 야고보가 지칭하는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누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야고보가 지칭하고 있는 12지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인 겁니다. 애초부터 12지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의 진정한 이스라엘 12지파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죠.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참된 이스라엘이고 참된 12지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등장하는 14만 4천은 하나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인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해 드렸었는데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2지파의 12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12제자의 12 그렇게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숫자를 곱하여 144를 만들고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의미를 가진 1000을 곱하여 14만 4천이 된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12문과 12기초석이 있다는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12문은 12지파의 이름,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들이 곧 14만 4천인 겁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 어떤 특정한 그룹의 숫자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들으시면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무식한 자들의 말인 줄 아시고 그렇게 분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의 결말은 심판이고 멸망이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사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소망하고 살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자들의 결말은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람들, 하나님의 신자들 14만 4천이 하나님의 진노의 단에 능히 설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